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게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짐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운하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운하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유가 없는 글이 없습니다. 흔히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사도는 교회에게 쓸 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의 입장과 또 교회의 상황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이는 이 두 가지 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언급과 교회의 형편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소개하고 또 교회의 문제를 반듯하게 정리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에 관한 진술과 사도의 입장에 대한 설명 또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장이지만 단순하고 개인적인 인사의 장이라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그 내용이 또 상당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장에는 은총과 평강과 또 성령이 모두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가 어떻게 어떠한 사업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또 회심과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까지도 언급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본서의 서론으로서의 역할에 전혀 손색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1장을 통해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함으로써 이웃 교회의 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장의 내용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최초로 세울 때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것이죠. 편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 이번 주 행복 코스가 시작되는데 리더님들 짧은 손편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 말고도 또 누구라고 나와 있죠?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아노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와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 혼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함께 편지를 함께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닌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바울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바울 곁에는 항상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동력자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처럼 편지를 쓸 때에 동력자들의 그 이름을 같이 기록한 것이죠. 그 편지에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바울은 교회를 함에 있어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혼자 일하면 됩니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라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스타에 열광합니다. 아이돌, 잘생긴 탤런트, 영화배우, 스타를 보면 열광합니다. 그 스타를 쫓아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무슨 그 성지라고 해서 그 스타들이 지나갔던, 먹었던, 잠깐 스쳤던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자기 SNS에 올리고 성지 투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성지 투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스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혼자 빛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누구이든 혼자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빛나는 스타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쓸데없는 하찮은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뒤 좌우로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서로를 동력자로 여겨서 함께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실로아노라고 불리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원래 바울과 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 지역을 거쳐 이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아무 도시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요,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데 이 로마 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유명합니까? 로마. 모르겠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자동순환로가 아닙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길이었습니다. 길.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도로 중에는 특히 유명한 길이 있는데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부터 동쪽으로 870km에 이르는 아주 크고 긴 길이었습니다. 이 길 주변에는요, 큰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동네도 가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주위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선교를 할 때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또 물어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일에도 엄청 시간을 들이고 중요하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바울과 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든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곳, 즉 회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어느 도시든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그 동네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도시에 가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하였습니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은 많이 읽는데 구약 성경은 잘 읽지 않습니다. 분량도 많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의 내용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점점점 되는 거죠.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 읽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읽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 성경과 함께 부지런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요, 이 새 안식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즉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4절에 보면요,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서 시기심을, 질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야손이라는 사람과 또 어떤 그 형제들을 체포하여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있는 읍장들 앞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고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되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즉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던 분명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30년도 채 안 되었을 때, 그런 시기였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불렸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영향력을, 이런 그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전혀 다른 180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그 존재감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임금, 곧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변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주님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이사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의 임금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직하고 바르며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되었는데 그 노예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어른과 어린아이로 나누면서 차별하였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사한 예배당도 없었고 많은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비록 그 수가 적은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 누가 봐도 내 삶은, 누가 봐도 저 운하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말하는 것도,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저것이 말씀이구나. 저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또한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